할렐루야. 제가 61년생입니다. 61년생 손 들어보세요. 네. 반가워, 친구들. 저는 이렇게, 내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예요. 목사. 우리 학생들도 조금 마음에 들면 목사라고 부르고, 그냥 교수 같으면 그냥 교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학대 교수이기 때문에 나한테 목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불러주면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런 길이었는데, 저는 요즘 교회에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면 교회에 그냥 일반적으로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나 이런 생각하면,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앞에 앉아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정말 참. 저는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피아노 치는 줄 알았는데, 다음엔 여기 찬송할 때 피아노 치는, 건반 치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게 막 이렇게 치시니 손가락이 막 춤을 추는데 옆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반주하면 신나게, 저거만 봐도 그냥 신나겠다. 봐도 신나겠다. 아주 그냥, 보니까 그냥 마음 담아서 찬송가 그냥 음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60 넘었다고 그래서, 그쵸, 아직도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수영장 가서 1시간 4분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어요. 1시간 4분을. 물론 우리 목사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뭐 잘하는 걸 잘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도 그렇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처음 보다가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저 놓친다가 미쳤나. 저러다 수영하다가 죽으려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오늘같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발표만 하지 마시고, 여기 신갈역에 가서 좀 이렇게 좀 노래도 부르시고, 이렇게 좀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얘기하면 나쁘실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까 어디 갔지? 양복 쫙 빼입고 여기 찬양 인도하시던 그 젊은 분, 키 멀쩡하게 크시고. 와, 팔방미인이라서 올라가서 또 그거 하셔야 되고. 얼마나 그냥 은혜를 폭 받아버렸어요. 그분한테 저분 교회 다니고 싶어. 아니, 그 정도 찬양하고 그 정도 중간 멘트 넣으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찬양 부를 때? 왜요? 하나도 없네요. 교회가 하나하나. 저는 가끔 어느 교회 가면 불편한 게 뭐냐면, 선수 입장 그럴 때 딱 등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앞에서 매 찬송 부르고 막 이러는데 옆에 가서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등장하라 그러면 굉장히 미안해요. 무슨 설교 용역하러 온 사람도 아닌데 밖에서 같이 좀 이렇게 예배 처음부터 같이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선교학 교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좀 자랑하게 될 것 같아요. 신갈감리교회 갔더니 저녁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줄 알았으면 저분 웨슬리의 박사과정을 좀 잘해드릴 걸 가르칠 게 아니라 좀 배울 걸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김혜선 사모님을 아주 어떻게 어릴 때만 했으니까 아주 예뻐하고 아주 정말 이분 어디 가서 뭐가 될까? 그런데 신갈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아가지 예배가 내려가서 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교인들이 좀 웃음 가서 꼭 껴안아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집사람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되는데 너무 오늘도 사모님 보고 너무 반가워. 근데 그게 주 안에서 이렇게 반가운 이 느낌이라는 게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멋진 사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전부 우리가 어디 가면 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굉장히 좀 꼰대스럽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참 복이 많다. 저기 앉아서는요, 그래서 나도 올라가면 찬양을 하나 부르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그냥 저는 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하여튼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고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신 이후에 등장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뭐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거기 가서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아니지 않냐? 거기에 누구 보러 갔다고요? 요한 선교에 보러 갔어요. 요한 보러 갔거든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린 설교 시간에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안에 있으니까 물어보래요. 물어봐라. 여기 꽉 찼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아멘. 거기는 형님이세요, 그럼? 아까 손 안 들었으니까? 몇 년생이세요? 60년생. 네. 딱 형님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있는 젊게 생겼는데 내가 9분 다 봤거든요. 나이가 몇 살쯤 될까. 근데 딱 가운데 서 계신 분은 내가 딱 보니까 아까 친구인 줄 알았어요. 딱 감이 와시기. 소띠 같아. 딱 속같이 그렇게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 이유는,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딱 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슨 복음이 시작이야? 복음 시작이, 열면 복음 시작이죠. 근데 무슨 복음이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온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1장을 봅니다만 1장을 딱 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구약의 이사야가 얘기했지 그 예수야.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 먼저 하나님을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그러지 않았니? 근데 그 요한이 와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 그래서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얘기를 듣고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줬느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네, 그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거고요. 그 전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 성령이 이렇게 교회는 성령이 열리면서 이렇게 그거는 좀 그림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렵죠? 이거 어려워야 돼요, 이게 성경.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보러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가슴이 뜨겁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감동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있어요, 없어요? 고맙게도 오늘 얘기해 보니까 있더라. 그게 저는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있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들이 전부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예수밖에 없는 유일한 거죠. 그냥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렇게 됐다. No!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그런 거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배,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우리 친구들은 한문을 배우셔야 되니까 알 거예요. 예를 갖춰서, 예는 누구한테 갖춥니까? 누가 있으니까 갖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오자마자 예수가 1,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4단한테 끌려가지고 어디를 갔다고요? 광야로 갔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이게 죽을 사자라고 사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사단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사단 우습게 생각하고 잘 사는 줄 아세요? 예수 편도 아니면 사탄 편이거든요. 예수에게 떠나려고 그러면 사탄이 건드리지만 그냥 교회도 다니고 뭐 그러고 있는데 뭐 그냥 놔두면 결국은 나한테 올 건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뽐나게 걸어갔더니 또 저리 가라. 에이 무슨 그걸 가라고. 왜요? 네가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거 뭐 도와주기를 해봤냐? 감옥에 갇힌 누구를 가서 도와주기를 해봤냐? 너는 한 게 없잖아. 너는 염소.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옵니다. 나는 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염소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도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운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주인처럼 자기 집처럼 다루고 있는 그 사단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게까지 다 하면 오늘 설교 못 끝나니까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나한테 절 한번 해. 다 줄게. 절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 멋진 일들 누가 해냈습니까? 요한이 먼저 와서 했습니다. 이제 요한 선교회가 그 이름값이 먼저 하셨죠. 그 일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교회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열심히. 전에는 60대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아직도 팔팔하시니까 한 88년까지 사실 거거든요. 88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처음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기똥찬겁니다. 세상에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겠죠. 뭐 예수님과 목소리도 좀 이렇게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 성우 한 분이 계신데 공모더라. 근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게 기도를 하고 나와도 그냥 보통 목소리가 아니에요. 참 아주 들으면 어떻게 무슨 얘기라도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하고 나서 이거는 뭔가 좀 달라.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새로운 교훈이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 서기관들과 달라. 목사님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원래 신약 전공이었는데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예수님이 무슨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좀 누군가 써놔야 되잖아요. 성경 구절이 뭐라든지 뭐 써놔야 되는데 예수님 처음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뭔 얘기를 했는지 안 얘기하고 야 능력 있는 새 교훈이야. 서기관들과 달라. 이게 끝입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다 교인들은 잊어먹는다니까요. 뭐 적어냈지만 잊어버려요. 예.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죽일 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치하면 나눠져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누구는 죽일 놈이라고 누구는 살릴 놈이라고 그럴까요?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저를 보고 걔가 어떻게 생겼대? 그럼 그래 안경 썼던데? 그러면 안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흰머리가 있던데? 그럴 수 있겠죠. 쌍꺼풀 있어. 눈 좋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들 물어봤어요. 한 30명 놓고 나한테 뭐 봤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래요. 원래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국말로 듣고 전 독일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독일 말을 조금 하거든요. 그 독일 사람한테 전할 때는 독일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전했는데 뭘 들었는지는 얘기 안 했는데 뭘 전했는지는 얘기했더라고요. 자, 그건 다 찾아보세요. 뭘 전했답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각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뭘 전했대요? 네? 친구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이야, 예수가 왔는데 말이야. 와, 세상에 우와, 야, 있잖아. 예수가 왔어, 예수가 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왔는데, 와, 아유 말 좀 해봐, 제발 좀 말 좀. 있잖아, 그 또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또라이 있잖아, 그 또라이. 걔가 귀신 들렸더라고, 걔가. 근데 걔가 예수님을 보더니 눈이 번쩍해가지고 헛소리를 원래 잘하잖아. 허술하고 그런데 지금 딱 보더니 야, 닥쳐 이 새끼야. 그래 나와. 그 사람이 여기서 나와. 그랬더니 사람이 뒤집어지고 귀신이 나왔대요. 이게 빅뉴스였습니다. 이런 얘기 여기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자 중에 하나가 조현병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죠. 얼마 전에도 조현병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자꾸 그래요. 선생님, 저 호신용 뭔가를 하나 좀 사주세요. 왜? 걔들 자꾸 나를 괴롭혀가지고요. 이제서 뭐 술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호신용이라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요. 자기 항상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방어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잡고 사랑하는 누구야? 귀신아, 물러가라! 그 순간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눈 뜨면 다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귀신 나갈 때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귀신 나갈 때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잡고 그냥 있어 보면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아시는 서울에 백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낙산 백동이라는 데 산동네 출신이었는데 거기에 무당 아줌마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요. 그분이 나만 나타나면 딱 벽 쪽에 붙어가지고 거긴 다 이게 산이고 벽이고 축대고 이러니까 벽 쪽에 붙어가지고
날 보고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뭐 망하려면 뭐 알아듣지면 욕하지 막 더 얼마나 저주까지 했는지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무섭고 되게 기뻐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나한테만 그러거든요. 왜요? 내가 얘 예수쟁인 거예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요. 저도 돌았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병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그냥 죽어야 될 병에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병을 못 가니까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창현아 하나님이 할 일 있는 사람 안 데려간대. 이게 사람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급성 간염이 걸렸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더라고요. 점점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점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약 먹고 병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가면 근데 제 얘기를 다 알고 나시더니 우리 장모님이 박사방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 굉장히 고민했어. 이거 갔다가 근데 하나님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감춰주시더라고요. 얘는 병력이 없어요. 뭐 그 정도니까 저도 이제 귀신도 알아보더라고요. 귀신도 알아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처음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받아들인 성도들은 말씀 원래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 가장 번화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큰 회당 하나 있고 로마의 세관이 하나 있던 아주 부흥된 지역이었어요. 거기 유대인 회당이 굉장히 크게 많이 모였어요. 유대인들만 모여있던 어마어마하게 큰 유대인 회당이 있던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한복판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뭐 이 교회가 좋아서 저기 가고 이 목사가 좋아서 저기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당에 갈 수 없, 성전에 갈 수 없는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율법 공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던 그 사람들이 지식만 충전해가지고 율법에 얽매여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주일 성수를 지킨 그 교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오지 않잖아요. 잘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냥 만나기만 합니까? 귀신을 내줬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일꾼으로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했는데 전도가요 지옥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보냈나요? 선교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내가 이런 예수를 봤어.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를 다니면서 유대를 믿으면서 이게 뭐 개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예수를 만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귀신도 내쫓더라. 있잖아 우리 교회 맨날 속썩이던 교회. 그 친구 알잖아. 어떤 교회요? 매주일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던 교회.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그 공동체는요, 거룩해가지고 성도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거기에는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어요? 저것만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참 좋겠다. 저게 왜 회의할 때마다 저주둥아리만 없으면 좀 괜찮을 텐데 왜 저주둥아리 때문에? 있죠? 있어요. 근데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변해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안 변합니까? 왜 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안 변하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맨날 욕만 하고 좋은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냐고요? 아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병자가 모이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여러분, 교회 나가서 세례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답답해요. 그냥 그때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살려준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그냥 계세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냥, 이게 계세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냥 계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자기 열심히 살다가요. 정말 이제 65세면 저는 정리 은퇴거든요. 65세면 열심히 살았으니까, 산동네에서 꼬박농대에 살아가지고 부모님이 생선 행상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2년 전에요,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오늘 지팡이 짚고 왔는데, 아직도 제가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제 얼굴에 병자 같아요? 아니요, 그냥 병이 있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당신이 원하면 고쳐주시겠지. 아니면 가지고 잘 살라고 그러나 보지,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습관된 사람, 예배가 습관된 사람, 경건한 삶이 습관이 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줍니까? 내가 건강한 놈, 의인을 위해서 왔는 줄 아냐? 아니야. 나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왔어.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슴에 손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가서 놀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놀아도 되는 사람은 그냥 가세요. 가끔 한 번씩 오세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내 문제가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나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혼자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가지고 계실래요? 끝까지 가지고 계실래요?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가지고 빚에 빚을 만들고 또 빚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좀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께 왔다잖아요. 맨날 며칠 굶는 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예배를 보고 나서, 그러고 가야 되는데, 전에는 그냥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앉아. 다 50명씩 앉아. 여러분, 그냥 우습잖아요. 근데 그게 왜 성경책에 그것도 창피스럽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넘어왔냐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그 문제 있는 성도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 그 문제를 안고 있었는 그 친구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이런 정도니까 예수가 아니고 서기관들이 섰을 때 우습게 봤겠죠. 그렇죠? 그 말도 맞아. 근데 너는 목소리가 근심이 좀 있는 것 같다. 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런 일 너무 잘합니다. 너 어제 꿈꾸지 않았니? 그 꿈이 내가 어제 꿈꿨는데 너 좀 안 좋을 것 같아. 집 나가지 마라. 나갔다 일이 생기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왜요? 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붙어 사느냐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꿈꾸고. 그거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다고요? 아니요, 선생님 못 막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 설교했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을 종교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회당 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눈다. 가끔 목사로 살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자기 학교 들어왔는데 성역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신학대 교수들은 성역 공부를 안 가르친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가 성역 공부 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그 성역 공부 하고 싶은 거를 일주일에 5일을 가르쳐 주더래요. 신나서 쫓아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신천지가 된 거예요. 3학년이 됐는데 누가 그게 좀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전 또 예수전도한 출신이에요. 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씨도 안 먹게 들어가요. 선생님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아주 한 2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오늘 그만하자. 우리 기도하고 헤어지자. 그리고 둘이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평범하게. 하나님 이게 교수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놈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뭔 일이 좀 일어나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놈 어디 갔다가 문제 안 생기고 그 자기네 가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 나눴어요. 그 기도를 끝냈는데 앉아가지고 버벅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넘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 이제 오늘부터 안 나갈 거예요. 신천지 안 다닐게요. 아니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왜? 지금까지 자기 보고 신천지 그만두라고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요. 이 사람 저 사람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하고 기도한 사람은 교수님밖에 없대요. 야,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죠? 네. 간질병을 걸린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던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런 문제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회당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손 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요. 할 얘기를 좀 하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죠.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안아주기도 하고, 껴안아주기도 하고, 병원 보내기도 하고, 귀신아 물러가기라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전 찬송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노래 부르고. 요즘은 상담하시는 우리 학교 앞에 이제 상담한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상담소에 가면은요, 거기 방이 하나가 있는데 예약하는 거래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혼자 통성기도 하는 거래요. 거긴 통성기도가 아니죠. 들어가서 욕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오는 거래요. 돈 내고 거기 들어가 시간 들여서 한대요. 우리가 살할 때는 교회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 보면 시원하다. 시원하냐?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부실제 한 번도 안 보고 이게 뭐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닌 그냥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한번 만나보자. 잘 오셨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준비하러 온 사람. 아버지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면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 편하게 한다고 그래 영화관 의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다리 꼬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저거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디 설교에 나왔던 거 저거 완전히 그것 저걸 한 거 정말 이러고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면 아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참 무릎 꿇고 앉잖아요. 요즘은 기도원들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제가 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졌어요. 야,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은 진짜로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되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가 오면 기억나게 하고, 그죠? 성령은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면 교만한 자들의 주둥아리가 아니라 혓바닥이 아니라 능력을 구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교회가 목사님 설교자라는 거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좀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설교에 있지 않고 아까 봤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종교의 특징은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기에는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일 말고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을 만나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만난 분을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게 교리이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들으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다 쓰여 있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인이 돼요. 교회에 나가서 요즘은 세상이 하는 거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세상에 하는 거 교회 더 잘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세요. 왜냐면 처음 나온 사람이 뭐 알아요. 여기서 그거 해야지.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종교가 종교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미친 광자를 달고 있는 정말 전체가 이 광란인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지가 뭐 죽여버리겠다나요? 뭐 어떻게 했다나 이런 놈이 목사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은 그 놈을 그냥 놔두실까요? 난 답답해요. 나는 기도해, 하나님 정강을 끌어내라 주시옵소서. 그럼 되시게 해주소서. 저는 그렇게 왜 하나님에게 맞짱을 뜨니까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 믿고 있는 걸 만나게 되면요, 그게 종교 자체예요. 그럼 그 분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놓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종교가 계속적으로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생겼죠. 예배 드리느라고. 예배가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개신교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근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누워가지고요, 이러고 유튜브를 봐도 돼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보다가 싫으면 닦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그런 예배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종교적인 것과 종교의 실체를, 종교적인 것에 맹신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가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줌마 우리 교회 좀 갑시다. 뭐 교회가 별거야. 그냥 처음부터 나가는 거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냥 먹고 이러다 보면 돼. 데려다 놓고. 왜요? 여기 오면 저희가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서 믿고 간 사람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갈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면 되는 거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백여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온종일 주의 축복 안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요한 선교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 선교의 회원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세상을 제자 삼는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회원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무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선교회 회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형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못나네 주의 영광 빛나다 저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계시사 나를 웃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다 저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나의 영혼 주와 함께 하실 때 높이네 저희의 영광 빛난다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아멘. 감사를 드리고요. 박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요한성경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잠하고 나의 문제에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잠잠하고 나의 자식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버나움 교회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가버나움에 모였던 그 회중들을 생각하고 마귀에게 억눌려서 평생을 살아가며 답답했던 그 한 청년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